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네, 옥스퍼드 대학이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학 과목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이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 조직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한 줄을 쓰고 가만히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문제를 적고 있는데,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한 줄만 쓰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이 한 줄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이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네, 이해되시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주인을 만나서,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붉어졌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참 재치 있는 대답이죠. 갑자기 이제 제가 이 문을 보니까, 철학과 시험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철학과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철학과에 가면 첫 시간에 첫 번째 학기에 철학 결혼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 결혼 시간에 철학 결혼 시험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느 한 학생이 진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서 만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물도 그 주인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주인을 압니까? 사람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이신, 우리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여러분, 자식이 양육하는 그 부모를 거역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양육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 맛도 못한 게 또 우리 인간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교체되는, 여러분, 그 격변기 가운데 이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나라들의 총리에 이르는 아주 높은 고관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뀌는 이런 격변기 가운데서도 그가 신하로서의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 위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PR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처세술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이 최고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가 처세술을 발휘했습니까? 그가 온갖 노력과 능력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가 한 일입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니엘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가 총리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미약한 존재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지만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고 사울을 그의 위임자, 그의 청지기로서 대신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울을 그의 청지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것을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가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시기를 떠올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변하노니 그들을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오를 갖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오의 말미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노약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두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소나 양, 낙타, 닭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총 21만 명이라는 이 대군을 이제 사울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해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 사람들의 백성들은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뭘 남겼냐면 아말렉 왕 아각,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절반의 순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그 이유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 듣는다 말과 순종,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듣는다, 순종, 청종, 이 말이 자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듣고 쫓아가는 것, 청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권, 이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데 이 왕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진정한 왕이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울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는 바로 그 승리를 가지게 한 신에 대한 그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 승리를 가져주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도 이 기념비가 나옵니다.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 이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이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업적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선악과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습니까? 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너희가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성경의 처음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관리하는 그 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청지기가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멀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가꾼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확철이 되었으니까 세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인의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청지기를 따릅니다. 그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종교적인 사명을 맡은 청지기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청지기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이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가 주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이 다윗이 광야에서 그냥 무조건 사울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위탁받고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를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은 우리 마음껏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먼저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를 살면서 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 규칙이라고 해요. 저만의 규칙이 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 8기 구동. 네, 이전 8기 구동이라고 제가 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이전 8기 구동.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전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2시에는 내가 전도하자. 8기. 8시에는 기도하자. 구동. 9시에는 예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예수 동행일기 쓰자. 이전 8기 구동. 그럼 그게 제가 정한 시간 운영에 관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도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또 존귀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청지기를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단지 청지기임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려내는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